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그때 인사할 때 우리가 새해에는 복을 많이 모으세요라고 인사합니까? 그렇게는 인사하지 않습니다.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을 많이 모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은 내가 어떤 노력을 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힘써서 모을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떠한 것이 있고 또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을 주기 원한다. 또 복을 주기 원하는데 그 복 가운데 특별히 너를 지켜주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키다는 이 단어는 언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둘레에 가시로 담을 쌓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을 칠 때 그 양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울타리를 치게 되어지는데 그 울타리를 칠 때 가시로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지금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이 민수기 속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는 시기죠.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 시기에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특별히 맹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지키심이 없다면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안전하게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폭염주의보 혹은 폭염경보 해서 문자 메시지를 올해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작년에 대구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36도 막 37도 이래 되니까 차 안에 생계란을 두면 어떻게 될까라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운 계란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차 안이 뜨거웠으면 구운 계란이 되었겠습니까? 이 광야의 이 곳은 일교차가 얼마나 심하냐면 낮에는 한 40도, 50도가 되고 밤에는 영하의 날씨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다면 그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특별히 첫 번째 복은 너희들을 지켜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뉴스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지난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 40대 부부가 잘 가고 있었는데 그 40대 부부 뒤에 이제 버스 기사가 졸아갖고 이제 팔중 추돌이 일어났는데 하루아침에 이 4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대 부부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죽을 걸 생각하고 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평안한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으로 어디를 갔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안 벌어진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일들 속에서 누가 지켜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랍비 중에 시몬 벤 요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밖에 나가서 엄청난 돈을 벌어와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부러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부러운 마음이 들고 있을 때 이 랍비 벤 요하이 분이 제자들을 데리고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골짜기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외쳤냐면 골짜기야 골짜기야 금화로 가득 차라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골짜기에서 사방에서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랍비가 뭐라 이야기했냐면 돈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느 제자도 그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또 명예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 필요를 채움에 있어서 그것들도 충족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시편 127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노력한 그 결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반대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얼굴을 가린다는 것이겠죠. 욥기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대적으로,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비추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31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자고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깨어 있으면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또 부모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근데 자고 있을 때는 왠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비춰주신다.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죠. 다른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봐주신다. 얼마나 좋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봐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즐겁구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히브리어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은총이죠. 뭐 공기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비가 내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에 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또 반면에 또 다른 은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은혜의 단어는 뭐냐면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개를 숙이다, 허리를 굽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지만 내가 어떤 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받을 근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하난이라는 은혜인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받을 조건이 안 돼 있지만 나에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도 내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주어진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말 그대로 은혜라는 거죠. 그 말 그대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80번 정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제일 처음 사용되었을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33장의 말씀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죠.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자기의 자녀들 또 자기의 처 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여인들과 저 자녀들은 어떠해서 이렇게 얻게 됐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가고
또 그것을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 그냥 홀몸으로 떠났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을 지나온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힘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 앞에 놓여 있던 것이 뭐였습니까? 홍해가 놓여 있었죠. 홍해가 놓여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해 있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향하여 들다는 말은 뭡니까? 위로 얼굴을 쳐다보고 위를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를 쳐다본다. 우리가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거죠. 예,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유대 랍비 중에 예수님 믿고 이제 목사가 된 분이 계시는데, 마크 빌츠라는 목사님이 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셨다는 말은,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 볼 때 들잖아요. 막 들면서 막 흔들면서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들어서 차마 우리가 들려질 그런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들어서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들어서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아이를 들면서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들겠습니까? 축복의 마음. 또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아이가 잘 자라기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와 함께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겠다. 예. 평강은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풍선을 불면 풍선을 크게 불 수 있는데 크게 막 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터지죠. 뻥하고 터집니다. 그럼 이 샬롬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풍선을 불 때 최대한 크게 불었을 때 0.001mg만 더 들어가도 터지게 되는 그 순간, 예, 완전히 가득 차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샬롬을 주시기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터지지 않을 만큼 최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평화로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것은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또 혹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혹은 내가 부유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면, 하나님께 주신 그 평강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더 이상 걱정도 없고 고민거리도 없고 그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길들 속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 25절, 26절 이렇게 차례들 이렇게 나누었는데, 히브리어의 단어로 보면 24절은 3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 25절은 5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 또 26절은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점점 더 큰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보면 이 구약시대에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해라. 네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권을 주셨는데, 특별히 가정에서는 가장된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는데, 또 우리 목장 안에서 또 목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권한 또 뿐만 아니라 각자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이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을 빌어야 돼요. 복을.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빌으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빈 모든 복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고 또 그 복을 빌면서 함께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